일곱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날은 저희가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분별하고 또 이단들을 구분을 했지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이렇게 회복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 오늘은 배경과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 또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친절하게 제가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하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라. AD 90년경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유배가 됐는데, 왜 유배가 됐냐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증거를 하고 로마 황제를 그 당시에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부르지 않고 오직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만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 로마 황제를 또 숭배하지 않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이렇게 극심한 이렇게 박해가 있을 때 반모섬에 이제 유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노 사도는 채석장에서 노동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어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이렇게 보여줘서 일곱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내라고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가 나타나서 그 말씀 중에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어떤 시대가 굉장히 삶이 어려운 어떤 시대에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죽도록 충성한 어떤 교회예요.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았던 교회예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몰락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장사를 지낼 때에 이제 몰락을 이렇게 예수님 어떤 이렇게 장사 지낼 때 몰락을 또 쓴 것처럼 이 서머나라는 뜻은 몰락이라는 이렇게 뜻이에요. 이제 배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서머나는 로마 황제 숭배가 최초로 시작된 곳이에요. 이 서머나 이 교회에 서머나 교회가 위치를 했던 이 서머나 지역은 첫 번째로 로마 황제의 숭배가 최초로 시작된 곳인데, 이곳은 이제 신전을 유치를 했어요. 신전을 유치를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 당시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있어요. 적극적인 어떤 중앙정부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경제적인 혜택이 있어요. 경제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하는 곳,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이 지역의 로마 황제 숭배가 최초로 또 시작된 곳이 서머나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혜택을 많이 이렇게 받아서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정부에 가장 어떻게 됐냐면 충성스러운 어떤 도시예요. 충성을 했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도시 안에 뭐가 있냐면 신전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굉장히 서머나 지역은 화려한 이렇게 도시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과학과 의술이 발달된 지역이에요. 인구는 부천이 지금 몇 만이에요? 인권사님? 90만 아니에요? 시흥은 얼마예요? 52만. 수정이자면 서울은 몇 만이야? 1000만? 인천은 몇 만이에요? 300만. 와, 바로 나오네. 성남은? 100만? 너무 많지. 역시, 아유, 좋아요.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은 인구가 한 10만 정도 이렇게 됐어요. 터키. 예, 터키 지역이에요. 에베소 지역은 이렇게 항구 도시고 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서머나가 이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당시 인구가 한 10만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심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심에서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이 황제를 뭐라고 칭하냐면 신이라고 칭해야 되는 거예요. 신은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을 거부를 한 성도를 추려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로마 황제였던 숭배가 가장 최초로 시작이 되고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서머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이 서머나 여기에 서머나 지역에 가장 충성스러운 그 도시에 있는 가운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인데 서머나 교회이고, 또 한 교회는 어디에 칭찬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머나는 1세기 말에 서머나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부터 해안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56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빛나는 도시, 소아시아의 멜루간이라고 칭할 정도로 아름답기로 소문난 항구 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친 도시예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친 도시이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갈 때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렸는데, 그때 서머나 시민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황제 숭배의 중심이 되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데 중심 도시가 이 서머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도시를 안녕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으므로 그에게 충성하는 예비를 올리는 곳이, 또 자랑하는 곳이, 시민들을 그렇게 자랑했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로마 제국이 여기서 이제 시행했던 것이,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하면 무엇을 줬냐면 증명서를 줬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권위 아래에 묶어두기 위해서 특별법 하나를 이제 제정을 했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하는 이제 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의 관할 안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1년에 한 번은 어디에 나가야 되냐면 신전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10만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사참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아가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주님이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즉 황제는
신시다라고 맹세하는 예배를 드리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의무가 있어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다는 증명서를 이렇게 발급을 받으면 1년 동안에는 1년 동안은 어디서든지 자신이 선택한 신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정되게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황제를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증명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서머나 지역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계시록 2장으로 이렇게 가셔서 2장 9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로마 황제도 신이시고 예수님도 신이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다리를 거칠 수 없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목요일날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어떤 속에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머나교회 성도님들은 자기의 무엇이 달린 거냐면 만약에 황제 숭배를 거부를 하게 되면 자기의 뭐가 걸렸어요? 생명이 걸린 거잖아요. 목숨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님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주님만을 섬길 것인지 황제 숭배까지를 수용을 할 것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성도들도 나뉠 수가 있겠죠.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주님을 한순간이라도 배반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 당국과 서머나 시민들에게 미움을 샀을 뿐 아니라 뭐까지 받았냐면 박해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의 성도님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도시 주민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고 또 가을에는 더 크게 온다는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저희가 서머나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야 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렇게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도시 주민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얼굴에 침뱉음을 받으며 조롱을 당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조롱을 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도 당할 수 있어요? 박해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이었던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이제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2장 9절에 보면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깨를 짓누르는 듯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짐이 굉장히 큰, 내가 무게를 지탱하기보다도 더 큰 짐이 있는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난이라는 어떤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박해는 세 가지로 오게 되죠. 세 가지로. 첫 번째가 뭐냐면 궁핍이라는 거예요. 궁핍인데 우리가 이제 궁핍이라는 그 부분은 이제 가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생활을 유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이제 가난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궁핍이라는 이렇게 단어는 이 단어를 뭐 생활을 유지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같냐면 거지처럼 생활을 하는, 거지 같은 생활이 안 되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이렇게 생활을 유지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궁핍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쓴 것은 거짓 같은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제 포토케안이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생활이 안 될 정도라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이 궁핍이라는 것은 극심한 가난을 의미를 한대요. 황제 숭배의 증명서를 갖지 못한 성도들은 정상적인 시민 생활에서 갖가지 불이익을 감수, 서머나 시민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기가 일쑤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기에 보수가 적은 직장이라도 구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도 그 직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갖은 수모를 겪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했어요? 가난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히브리서 10장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2절. 예, 32절부터 36절 말씀을 수아자매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주시면 32절부터 36절 히브리서 10장 여기 이제 믿음의 그 장을 이렇게 또 기록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비방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 서머나 교회의 성도님들은 주님께 충성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을 했어요? 고난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있는 것이 극심한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 삶을 이 서머나 교회에는 선택을 했다는 것. 두 번째는 비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모함하고 혈뜯는 것을 의미를 하죠. 특히 여기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비방한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뭐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을 했냐면 사단의 해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만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했다고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초대 당시 교회와 성도를 끈질기게 비방한 무리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서머나 지역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유대인들이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잘해서 어쩌면 이 서머나 성도들을 괴롭혔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또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가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서머나 성도들을 비방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서머나 성도들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헛들렀다는 거예요. 모함하고 헐뜯는 어떤 가운데 굉장히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이 당시에 이렇게 비방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네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건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서머나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몇 사람이 마귀의 계계로 장차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고한 대로, 이 말씀한 대로 서머나 성도들이 투옥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순교자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시대도 요한계시록에서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제 세계 달정부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단체에도 이제 종교관념 통합이었던 되는 가운데에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님만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종교에도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만이 바로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선택이 이제 그런 어떤 시기가 왔었을 때에 이 서머나 교회의 어떤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여기에 몇 사람이 마귀의 계계로 장차 어떻게 돼요? 투옥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순교자의 어떤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성도가 여기에 이제 이 서머나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기에 이 서머나 지역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극과 극을 달리는 가운데에 이곳에 서머나 교회의 그 감독이 누구였냐면 폴리갑 감독이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의 이제 감독이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 폴리갑은 로마 당국에 이렇게 체포가 됐죠. 교회 역사를 보면 여기에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잡혀온 11명의 성도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12명의 성도들이 서머나 시민들이 운집해 있는 원형 극장으로 끌려가서 지방 총독의 이제 신문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총독은 폴리갑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폴리갑 감독이 나이가 많은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이제 딱 한 번만 그리스도를 욕을 하고 로마 황제를 뭐라고요? 주님이라고 불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만 딱 부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를 놓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다빈 형제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이제 폴리갑 그 감독처럼 이런 어떤 상황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빈 형제는 딱 한 번만 주님을 욕하고 로마 황제를 이렇게 주님이라고 부르라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너를 놔주고 너를 다시 잘 살아가도록 해주겠다. 인공사념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정의자면은 어때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딱 한 번만 그냥 순교하겠다고? 수하자면은 안 하고. 안전사님은
나은자면 어때? 이런 상황이 되면 네? 안 한다고요? 순교한다고? 죽으면 죽으린다고? 제가 예방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합적이자면은 안 한다고요? 종훈 형제는? 종훈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예수님 욕하고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폴리갑처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놓일 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아니오라고. 원래 이제 폴리갑 감독은 2시간을 시간을 달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그렇게 했대요. 내가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유일한 주님으로 섬겨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제가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이신 왕이신 예수님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제시대를 보면 유일하게 신사 참배를 안 하는 데가 어디냐면 침례교회래요. 다른 데는 다 했대요. 그 주보에도 그렇게 써져 있대요.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니까 해도 된다고. 근데 침례교에서는 안 했다고. 그래서 그 장기영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안 한 그 데가 어디 있냐고. 아, 침례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 폴갑처럼 그 길을 걸어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도 이렇게 이런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도 있죠.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예방주사를 미리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딱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 이렇게 가가지고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 황제 숭배를 했다는 그 증명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이 서문화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은 이렇게 이제 그 폴리갑 감독도 그렇고 11명도 예수님을 부인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화형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폴리갑 감독이 그랬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나를 이렇게 죽일 수 있지만 당신들은 영원한 불못에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리를 딱 하니까 폴리갑 감독이 허허 웃었대요. 나는 1시간 동안 이렇게 불타서 죽어가지만 당신들은 영원한 불못에 영원히 튈 거라고 하고 그 복음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폴리갑 감독이. 이 폴리갑 감독은 마지막 이제 감사 기도를 올렸대요. 감사 기도를.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앞서간 당신의 충직한 증인들처럼 제게도 고난의 잔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폴리갑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당당하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나를 이렇게 화형을 시키는데 1시간짜리지만 당신은 영원한 불못에 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 폴리갑 감독은 이렇게 순교의 길을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의 서머나의 현재 이름은 이즈미르인데 18세기에 카톨릭 예수파에 속한 신부가 교회당을 이렇게 지었대요. 폴리갑 교회라고 명명을 해서 그 위에는 천장에는 프랑스 화가가 폴리갑의 이제 순교 장면의 벽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계시록 2장 9절에 이렇게 2장 9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그러면 우리 이렇게 서문화 교회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것을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해당이라. 고난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그렇게 핍박을 받는, 이렇게 어려움에 이렇게 처한 그 자매님들이, 지금은 이제 권사님들이 고난을 받을 때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얼굴이 광채가 나요, 광채가. 해질무렵에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광채가 나더라고요. 햇빛이 비쳐서 근처에 올라도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광채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서문화 교회 형제 자매님도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계시나요? 광채가 나요. 이게 스테바니 순교를 할 때도 어떻게 돼요? 멜루가이나 뜻이잖아요. 광채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 첫 번째로 서문화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고난은 무엇을 갖다 주냐면 영적인 부여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고난은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가난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지만, 하지만 고난을 믿음으로 잘 대처하면 영적인 뭐가 있어요? 부여가 있다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삶의 가치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찾아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서 이 서문화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굉장히 어려웠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새끼 먹을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한 끼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어떻게 돼요? 이 고난들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섬기게 되고 어떻게 돼요?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가난했지만 자신의 것을 나누려고 이렇게 형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서문화 교회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 극심한 가난 속에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가난하지만 뭐라고 해요? 부유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유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어떤 거예요? 칭찬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영적인 부여에 이른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본 것은 그거예요.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하는 게 건들기만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그렇게 고난받으면 주님이 저절로 나와요. 밥을 먹을 때도 주님, 길을 갈 때도 주님,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또 교제를 나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오순절날 내렸던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런 서문화 교회처럼 또 초대교회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삶이 올라서 주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돼?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요, 이렇게 죽으면 편해요. 사실상 죽으면 편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보면 편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무대 목사님도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 건너편은 어디가 있어요?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에는 고난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점은 고난 때에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강력한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건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4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장집사,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네? 아픈 거.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네? 고통.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거. 죽음이죠. 네.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죠.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매 맞을 때 선생님,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지금은 이제 체벌하면 큰일 나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가 있었어요? 체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언제 맞으려고 그래요? 맨 처음에 맞으려고 그래요? 맨 나중에 맞으려고 그래요? 왜요? 봐봐요. 처음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그때 힘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선생님 뭐가 빠져요? 힘 빠져. 근데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나중에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맞는 것이 선생님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잖아요. 근데 누가 가장 많이 아파요? 마지막에 맞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안함,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한 20명이다. 그러면 내가 20번째 맞는다. 그러면 이미 자기는 심신 상태가 맛이 간 상태래요. 그래서 한 대만 맞으면 선생님은 이해를 할 수가 없대요. 자기는 힘 빠지고 때렸는데 얘는 거의 어떻게 돼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몇 번 나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때에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양인 거예요. 양은 무엇을 싫어해요? 불안, 두려움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고 써져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네요. 두려움이라는 거, 불안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이 고난들을 이겨나가게 한다. 시험을 이기게 나간다. 확신이 있으면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게 손등과 손바닥은 뭐냐면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스티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종의 의미도 있지만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이 함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고통을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네 고통들을 네 상황들을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형편들을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 어떻게 돼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서머나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안,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에 주님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의 보호와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주님께서 이겨나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지만 모세가 굉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때에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한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가장 불안한 요소가 뭐냐면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것. 그것이 없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단지 몇 사람이 이제 투옥될 것이며 그 환난의 기간도 10일 동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딱 열흘 동안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기간을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길지 않는 언젠가는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는 것을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성도와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아주 섬세하게 보호를 한대요. 섬세한 보호와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견고하고 그다음에 고난이 거슬수록 주님의 역사가 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이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했고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함께 있고 또 보호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서 주님을 어떻게 돼요? 부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로 고난을 잘 견딘 성도와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10절에 이렇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10절에서 고난을 견딘 자에게는 주님은 생명의 멸관을 약속을 하죠. 11절에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이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에 다른 곳에 이제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행벌을 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분이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이시요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고난을 감내한 형제들과 또 성도들에게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어떤 삶을 한번 비춰보고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주님과 복음 때문에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여길 것이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고난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확실한 표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성도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축복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곳에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고 그 다음 참된 교회에게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돼요? 깨지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을 의지를 하지 않냐고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두 번째에는 현재 우리가 작은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뭐가 올 수 있어요? 큰 고난이 닥칠 것을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에는 우리가 이렇게 잔잔한 아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인공사님 또 강남에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막 그저 갔다가 예? 지금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나 혼자 인천 끝에서 오고 막 다빈이는 빨리 왔더라고 이렇게 오기도 다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떤 경험하면서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죠. 서문화 교회처럼 뭐 빈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작은 고난들을 주님을 의뢰하고 기도함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큰 고난이 닥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이제 고난들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돼요? 큰 고난을 위해서 큰 고난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고난을 주시는 그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는 주님께 죽도록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보다 더 귀하신 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핵심 키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면 주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을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의 나라 그를 구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요? 주님이 내 삶을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까지도 능히 담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한번 들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제 BMS를 이렇게 이제 개발하면서도 이제 최초로 거기 이제 전기 배터리 이제 그 부분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장님들 앞에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발표를 하게 된 것도 또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인천 여기 이제 그쪽 인천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사장님들 쭉 이제 발표를 해서 여러 번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하면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페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도 이렇게 마련을 하는 것처럼 저희 어떤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게 되면 저를 책임을 지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책임을 져요? 가정을 책임을 지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진다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선포하고 한번 이 서문화 교회처럼 환난이나 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이렇게 죽도록 이게 충성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9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아멘.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서문화 교회가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또 비방과 조롱을 당했던 그러한 말씀들을 주님 살펴봤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님께서 서문화 성도들을 사랑했기에, 또 죽도록 사랑했기에 서문화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사랑했던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아뢰오니 우리 모든 삶들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과 또 삶의 장애물들을 주님과 함께 뛰어넘을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말씀으로 그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님께서 통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화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죽도록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또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이 끝나고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주옵소서. 또 성령의 능력을 주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 사랑이 그 10년 가운데 주님 충만케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되는 속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